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토렌트라고 이름 불리는 인터넷 다운로드 방식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작권의 개념이 완전히 없었던 그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토렌트라고 하는 그 인터넷 다운로드 방식이 한때 굉장히 큰 선풍적인 인기를 끈 이유는 바로 획기적인 다운로드 속도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청년들만 되더라고 해도 그 2000년대 초반 당시에 인터넷 다운로드 속도가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느렸다는 것을 아마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영화 하나 받으려면은요, 최소 하루에서 며칠은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 그런 시절이 믿기지 않겠지만 놀랍게도 그 시대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이 토렌트라고 하는 방식은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하나의 파일을 한 사람에게 혹은 이제 한 서버를 통하여서 받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이 토렌트는 하나의 파일을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파일 조각을 여러 군데에서 다운로드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크기가 큰 파일 하나를 한 곳에서 받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조각을 여러 곳에서 받는 것이 훨씬 더 다운로드를 받는 속도가 훨씬 더 빨랐겠죠. 인터넷 속도가 느린 시절에 굉장히 빠르게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것 같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 예를 들어서 1000개의 파일 조각을 받아야 된다고 가정을 해보면은요, 굉장히 빠르게 받습니다. 하나의 파일을 1000개로 조각내가지고요, 그걸 여러 곳에서 작은 걸 다운받으니까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그런데 한 개의 파일 조각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99.9% 다운을 받고는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파일을 받았는데요, 999개의 파일 조각을 받아놓고는 단 한 개가 모자라다 99.9%의 진행률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파일이 완성이 안 되는 겁니다. 확인해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파일을. 그 순간 제일 중요한 것은 이미 받아놓은 99.9%가 아니라 찾지 못한, 존재하지 않는 0.1%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0.1%가 있어야지만 비로소 파일이 100%로 완성될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조각들을 모아서 인생이라고 하는 하나의 파일을 완성시키려고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돈을 벌고 조금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할 수만 있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활용해서라도 행복이라고 하는 인생의 궁극적인 완성을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왜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비단 개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부국 강병을 이루고자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옆 나라보다, 주변 나라보다 내 나라가 더 앞서갔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도 나라를 위해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 여러 사람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문제입니까? 아니,
내 나라를 부국강병한 나라로, 내 나라를 힘 있는 나라로, 내 나라를 잘 사고 행복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게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는요, 그 생각을 나만, 우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옆 나라보다, 주변 나라보다 더 잘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데, 문제는 내 옆에 있는 나라도, 우리의 옆에 있는 나라도, 우리의 주변에 있는 나라도 똑같이 그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안타까운 현실은요, 모두가 1등이 될 수 없다는 것에 있죠. 1등이 있으면 2등이 있고, 정상에 서 있는 사람이 있으면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좋은 나라를, 강한 나라를, 부유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지만 결국은 그 속에서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극단으로 치달을 때 전쟁과도 같은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선 다툼이 끊이지 않고 권모술수가 난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여러 가지 현실과 문제와 갈등들, 이 문제를 성경은 그 근원을 바로 나에게서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냥 나가 아니라 바로 망가져버리고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나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행복과 성공의 조건을 다 모아봤는데 그걸 뭉치는, 그걸 하나로 만드는 나라는 존재가 문제인 것이죠. 그 내가 모여서 우리가 되고, 그 우리가 나라가 되고, 그 나라들이 해결되지 않는 재앙 속에서 허덕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이 문제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문화나 어떠한 시스템이나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어져 버린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지도자들이, 정치인들이, 영웅들이, 위인들이 이 땅에 나타나서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저걸 해결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저걸 해결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또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형성되어진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배경 위에서 지금도 행복을 위해, 성공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이 문제라는 것을, 나라는, 하나님을 떠난 나라는 존재가 문제이고 근원이고, 그것이 모여져서 우리가 되고 나라가 되고 세상이 되는 그 현실이 진짜 문제라는 것을 모르거나 애써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잔을 마시기로 순종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자신을 버리고 도망한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 당부와 명령을 앞두고 계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읽지 않은 27장의 말씀,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 그 또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승천을 앞두고 11제자와, 그리고 여기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신약의 다른 성경을 살펴보면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12제자가 아닌 수많은 제자들이 함께 있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 어느 위치인지는, 어느 산인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마 이 갈릴리 지역에서 평상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잘 알던,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마 그 가운데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 너희들이 이곳으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 곳에 불러 모으셨습니다. 17절,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속 시원한 명확한 결론을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해석하고 추측할 뿐입니다. 도대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 부활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자들이 바로 그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야 이 2000년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 기록되어진 책으로만 우리가 복음을, 말씀을 접하고 있다지만 이 당시의 제자들은 죽으셨고 무덤에 들어가셨고 그 죽으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그래서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나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미 어떻게 보면 게임이 끝났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여전히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물론 이것이 딱 정답이다라고 하는 해석은, 적용은 있지 않습니다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의심하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까지 정말 하늘의 말씀을, 천국의 복음을, 이 지상의 명령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승천을 앞두고 있는 그 시기에서조차 제자들의 마지막 질문은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됨이 이때입니까? 여전히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제자들의 생각은 바뀌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의심했던 자들, 어떤 사람들은 이 의심하는 자들이 도마였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막 추측을 합니다만 여러 사람들이었겠죠. 의심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요? 여전히 주님의 모습은 내가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예수님이 승천을 앞두고 있는 그 순간 속에도 그들의 질문이 그러했다면요, 어떻게 보면 이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부활의 순간을 목격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앞에서 보고 있고 경배하고 있는 그들이 여전히 내 생각, 내 기대,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구원의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18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붙잡아야 됩니까? 이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승기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승기라는 단어는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를 통하여서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신 후 바로 다시금 부활을 통하여서 다시금 존귀를 얻으셨다라는 그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승기라는 단어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너희는 가서 이 권세를 내가 받았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마치 내가 받은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권세를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요,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본문 속에서 말씀하신 이 권세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받으신 권세라는 겁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권세는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받은 권세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피하시고 싶었던 그 잔을,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그 주님의 기도를 우리는 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조차 피하고 싶으셨던 그 잔을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이 하늘과 땅 모든 것을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이 권세는 바로 세상적인 승리, 세상적인 강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받은 권세입니다. 그 복종으로, 그 순종으로 하나님은 그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그 권세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권세를 잘못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는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마치 그 권세를 내가 소유한 것처럼, 그 권세가 마치 내게 직접 주어진 것처럼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전도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내 멋대로 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권세는 십자가가 선행된 권세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자신이 십자가의 잔을 마시면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십자가에서부터 나왔다면 우리 또한 그 권세를 누리는 길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에서 우리는 또 중요한 사실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요, 가서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확장에 너무 큰 포커스를 맞추기 쉽습니다. 물론 전 세계로 나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자칫 거기에만 너무 큰 포커스를 맞춘 나머지, 확장에만, 성장에만 너무 큰 포커스를 맞춘 나머지 우리는 그 뒤에 있는 명령을, 연이어 나오는 명령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제자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교회 다니기만 하면 구원받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기만 하면 구원받는 겁니까? 열심히 11조하고 열심히 봉사 헌신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천국의 티켓이 보장된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서 땅 끝까지 가서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 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무엇으로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제자로 삼아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자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자들을 우리가 제자라고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제자로 삼아야 되는 것은 절대로 그냥 복음 메시지 한번 던지고요, 영접기도 따라해, 그래서 영접기도 시키고, 야 영접기도 됐으니까 너 하나님의 자녀야, 끝,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정확한 올바른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명령 이후에 이제 제자들을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 초대교회 가운데서 세례의 역사가 일어난 사도행전 2장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날에 세례를 받은 제자의 숫자가 3,000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와 제자는 어떻게 보면 동일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시대같이 그냥 어떻게 보면 가입 조건처럼 하는 그런 세례가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정말 진정한 세례의 의미라는 것은 바른 신앙 고백,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믿고 있고 이 믿음을 허락하신 주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는가라는 그 정확한 것을 우리는 붙잡고 고백해야 된다. 그리고 그 정확한 고백을 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는 영혼과 세상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이 이 본문 속에 나타난 참된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땅 끝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를 삼아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공동체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제자로 삼아야 하는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무엇을 가르침 받고 또 무엇을 전달해야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가르치신 모든 말씀, 모든 계명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다 알아야 한다는 말을 뛰어넘어서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자칫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신앙의 우선순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말씀이, 모든 계명이 다 중요하고 모든 것이 다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균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사랑이, 율법과 은혜가 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치우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방향이 정확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온전하라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온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균형 잡힌 신앙생활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야, 공의가 제일 중요하지. 아니야, 사랑이 중요해. 야, 은혜가 중요하지. 야, 은혜로 방종하냐? 율법을 지켜야지. 인간의 연약함은요, 어떻게 보면 한 가지만을 골라서 그것을 완성하려고 하는, 그것을 100%로 만들고자 하는 어리석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100%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으로는 100%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모두 중요하다라는 그 중심을 가지고 내가 비록 나의 삶 속에서 100%를 이루어갈 수는 없지만 그 말씀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은혜로 살아내겠다는 그 중심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후자에게 강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참 길기도 한 시간이었고요. 저조차도 이 말씀을 순서대로 차례차례 준비해 나가고 또 전달하는 가운데서 분명히 처음부터 뭔가 딱 끝까지 다 세워놓고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정말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어떻게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섬겨왔던 것 같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을 우리가 앞두고서 이 마태복음 전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태는 자신이 쓴 복음서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메시아의 왕권과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고 싶었던 마태의 생각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로 결론냅니다. 가장 낮아지신 곳에서 가장 높아지셨습니다.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왕권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과 세상은 자신이 왕이 되어서 인생의 완성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경제와 철학, 과학과 문화가 자신을 따르면 100%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쫓아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이
99.9%에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 없이 달려가는 인생의 허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고 모두 그것을 가리켜서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네가 정말 그리스도이거든, 네가 정말 유대인이 왕이거든 거기에서 내려와 보라고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비참한 그 자리가 세상의 어떤 왕도 이루지 못한 0.1%를 채우는 성취의 자리가 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믿고 붙잡는 것입니다. 그 예수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리고 앞으로도 또 세상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0.1%를 채우시는, 세상의 그 어떤 왕도, 세상의 그 어떠한 영웅도, 세상의 그 어떠한 성공자도 채울 수 없는 그 바로 0.1%를 채우는 참 왕이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의 명령이 나의 사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 가르침으로 살아가는 제자의 길을 능히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권세를 힘입어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참 왕이 되신 주님의 권세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서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신, 하지만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과 저주의 권세를 이기시고 가장 높은 자리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고 힘입고 또 함께하며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힘으로는 능히 할 수 없지만 주님과 함께할 때만 가능한 그 사명을 붙잡고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